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와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으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저는 어땠을까요? 순종하는 아들이었을까요? 불순종하는 아들이었을까요? 네, 저는 이 순종하는 아들이기도 했고 불순종하는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는 아버지 이야기를 듣다가도 어떤 타이밍에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그 명령이 듣기 싫어서 막 도망치기 일쑤였던 그런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어떤 아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한 5살, 6살? 뭐 심지어 더 어린 나이였을까요? 그 나이 때 그때부터 어머니가 골라준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입어라 하면 됐다고, 싫다고, 나는 나의 스타일대로 옷을 입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해 주는 대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막 더운 날 반팔 입고 가서 춥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났죠. 그러나 언젠가부터, 하여튼 그때인가부터는 어머니가 뭐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말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었던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자라서 고등학교 갈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체고를 가고 싶어 했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했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그래도 교내에서 막 그 농구도 잘해서 막 학교 대표도 하고, 육상도 잘해서 학교 대표도 하고, 막 어렸을 때부터 막 5살 때부터 태권도를 쭉 해서 태권도 선수가 되려나 막 그런 어떤 열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 얘기, 이제 우리 때만 해도 뭐 인문계네 뭐 이렇게 공고네 체고네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체고를 가야겠습니다. 체고를 간다고 했더니 부모님들이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너의 멘탈로는 운동은 못해.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진짜로 막 너무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엄마, 나 이거 잘할 수 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 경쟁력 있다. 근데 어머니가 노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냥 인문계에 진학했죠. 제가 부모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인문계를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치열한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문계를 갔죠.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얼마나 잘한 건지,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문제에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악사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갈렙의 이야기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악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갈렙의 딸, 여러분, 이 갈렙의 딸이 지금 어떠한 명령 앞에 서 있게 된 것인가? 딸, 이 옷 입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딸, 이 학교 가야 돼. 너 이런 학교로 가야 돼.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악사가 앞에 서서, 아빠의 앞에 서서 마주한 문제는요, 딸, 이 남자랑 결혼해야 돼.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학교, 옷 입는 거, 이게 뭐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앞에 악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당시의 문화로 생각해 보면 이게 흔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조선 시대만 봐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흔한 일이죠. 아빠가 딸들을 위해 정혼자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악사의 입장에서도 이 일 자체가 낯설지는 않은 것이에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언젠가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알고 있고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일이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어요. 이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거야. 그러나 안다고 해서 뭐 쉽나요? 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건 별개의 문제이죠. 지금 악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빠가 어느 날 이 사람이야 하고 이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때요, 너 이 남자랑 결혼해 라고 했을 때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으나 마음이 안 들었을 수 있죠. 우리가 마치 순종하다가도 이거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남편 데리고 왔는데,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너무 아니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청년들하고 얘기해보면 목사님 필링이 없다는 거예요. 느낌이 없대요. 그 느낌이 뭔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악사가 그랬을 수 있어요. 아빠가 데리고 왔는데 알긴 알겠는데 전혀 어떤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기회라도 줘보자. 얘기하다 보니까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라. 나는 ISTJ인데 걔는 막 ENFP고 이거 안 돼. 안 맞아. 사사건건 충돌할 것 같아요. 어쩌면 악사가 또 마음 가운데 결혼할 준비가 전혀 안 됐을 수도 있죠. 아빠, 나 진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거든요. 제가 이런 상상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최악의 경우 악사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그죠? 드라마가 있어. 이미 사랑했던, 마치 요셉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랑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고 그냥 상상이지만 사실 아버지의 이 요구, 이 명령을 거절할 만한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러니까 악사에게 이 문제는 사실 덮어놓고 순종할 만한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당시 문화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당시 문화권에서 최고의 신랑감이 누구였을까요? 오늘날도 신랑감 하면은 막 결혼업체에서 막 점수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거의 마이너스. 어쨌든 막 점수 매긴대요. 그럼 당시에도 그런 기대하는 신랑감이 있죠. 그 문화가 바라는 신랑감이 있다고요. 그 신랑감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사예요. 전사. 용사입니다. 그것은 사사기 시대를 넘어 심지어 열왕기의 시대, 왕이 서는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남자는 용사여야 해. 그게 당시의 사람들이 남편 감액에서 찾는 가장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갈렙의 입장에서 누구든 전쟁에서 이겨서 온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전쟁을 나갈 정도의 용기가 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정도의 기술과 능력이 있고 살아 돌아올 리더십이 있고 사람을 이끌 수많은 전사적인 이 재능과 삶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남편, 그 남편을 내 딸 악사에게 주는 것은 갈렙 입장에서는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포를 했던 것이고요.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아무리 그것이 갈렙의 입장이라 한들 악사의 입장에서는 뭐다? 베스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알긴 알겠는데 이게 갈렙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베스트는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악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악사가 아버지께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빠가 약속했어. 전쟁에서 이긴 사람. 그러니까 너 결혼해 했을 때 악사는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딸들에게 결혼을 정혼자로 정해주지만 그 의미가 그러므로 무조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혼자를 정할 수는 있지만 완벽한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57절 이하에 보면 같은 여전히 문화가 되던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직접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게 이런 거거든요.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의 배경 이야기인데 리브가의 부모가 이 결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이거 그냥 이대로 무조건 진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딸에게 한번 좀 물어보십시다. 우리 딸이 정말 가기 원하는지, 우리 딸이 정말 가서 이삭과 결혼하기 원하는지. 흐름이 그렇고 방향성이 그런 것 같지만 우리 딸에게 좀 물어봅시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보는 장면인 것이에요. 너 갈래? 너 결혼할래? 근데 리브가가 네, 속도 없이. 무슨 얘기예요? 사실 같은 문화권의 악사도 선택할 수 있다. 웬만하면 순종하겠지만은 아빠 이거 아닙니다. 아빠 나 정말 저 사람 아니에요.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악사는 어떤 선택을 내렸는가? 결론은 너무 심플하죠. 악사는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뼈대만 딱 보면 뭐예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딸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칙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께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으면은 막 잘못 적용하려고 막 부모들이 준비한다고요. 들었지? 애들한테도 집에 가서 너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어? 여러분, 이게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 아버지, 나의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영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아버지의 말에는 왜 순종을 하면 안 되나요? 순종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왜 그럴까요? 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갈렙의 경우가 사실 그렇거든요. 이 갈렙의 경우가 그랬어요. 전장에 누구든지 나가가지고 이겨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내 딸 준다, 그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왔죠?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사기서를 보면 어그러져 가는 이스라엘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인, 또 군사적인 리더인 사람들을 세우고 그걸 사사라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굉장히 좋은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에서 보면 누구든지 전쟁에서 이겨오면 내가 딸 줄게. 근데 결과가 온니엘이야.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솔직히 온니엘일지 아닐지 갈렙은 안다 모른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몰라요. 갈렙이 아는 것은 누군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 돌아올 것 정도만 아는 거죠. 그러니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누군가가 싸움을 너무 좋아해. 막 싸움에 미쳐 있어. 근데 때마침 싸우면 여자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온니엘이어서 그렇지, 누군가 그냥 싸움에 미친 자가 나가서 전쟁 이기고 돌아와서 그 딸 내게 주시오, 그래서 얼마든지 미우새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지도 몰라요. 이건 갈렙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아버지고 아무리 그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때로는 세상의 아버지들은 베스트를 알지 못할 때도 있고 베스트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 이 원칙, 자녀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라라고 할 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아버지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세요, 이런 결론과 적용은 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이 원칙을 영적으로는 충분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자녀된 모든 자가 순종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렙과는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아버지들과는 달라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생각은, 그분의 계획은 위대하고 완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우리 이 악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원칙을 도전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언제나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완벽하고 우리의 계획이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다, 언제나 최선이다 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최선을 주실까? 이렇게 의심할 사람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그들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하신 완벽하신 명령이, 이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온니엘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에는 온니엘이 베스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니엘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지역이 아닌 것 같고 이 회사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곳에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최선으로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 영적인 원칙을 잊지 않으시는 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라.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자녀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 또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의 선하신 뜻 아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도 훌륭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원칙과 삶의 이 지혜를 잘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도 제가 경찰이 된 저희 청년들 몇 명 알고 있지만, 경찰이 이제 굉장히 되게 어려워요, 미국에서.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경찰이 몇 명이 돼가지고 관할 구역으로 배치를 받게 된 것이죠. 근데 막상 이렇게 배치를 받아서 경찰 스테이션으로 들어가 보니까 딱히 할 게 없어요. 뭐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사고 났다, 사건 났다, 뭐 이런 전화도 좀 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딱히 막 그냥 평온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몇몇 배치된 이 새로운 경찰들이 앉아가지고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멀뚱멀뚱하니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지? 약간 패닉이 오는 것처럼 뭐 해야 되지? 앉아 있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선임이 보고 신입이야? 얘기하면서 야, 그렇게 멀뚱멀뚱 앉아서 시간 죽이지 말고 나가서 티켓 3개씩이라도 끊어와.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경찰차 가지고 나가서 얼마나 또 설레겠어요. 경찰은 아니어봤지만 되게 설레 보이더라고요. 그냥 나가가지고 오전 만에 3차 다 잡는 거예요. 아주 그냥 걸리기만 해. 잡아가지고 티켓 3개 이슈 내가지고 주고 또 다시 스테이션으로 복귀하는 것이죠. 3명 잡았습니다. 그걸 앉았어요. 시간은 점심시간이 돼가는데 이제 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어요. 밥을 먹고 뭐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화도 안 들어오고 사건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 경찰이 여기서 이렇게 시간 죽이고 있어서 뭐해? 저기 어디 지역에 사고 다발 지역이 있고 저기 어디에 그 교통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나눠서 거기 나가가지고 거기 경찰차 대고 사건도 좀 예방하고 또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그래서 선임이 지나가면서 그거 해. 뭐 이런 얘기 없었지만 이거라도 가서 해야지. 우리 경찰 하는 일이 뻔하지 뭐. 그때 뭘 굳이 물어.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부랴부랴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누가 뽑았어요. 회사 출근해요.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혹시 여러분 그랬나요? 왜 아무도 일을 안 줘? 여긴 회사가 뽑아놓고 왜 일을 안 줘? 계속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막 전화기 하고 있고 분명히 출근했다 그랬는데 저한테 카톡을 계속 보내요. 그럼 너는 일 안 하니? 일을 안 주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9시까지 출근하라 해가지고 9시까지 출근했는데 왜 일 안 주냐고 막 투덜투덜 대죠. 아니 오라 그래서 왔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줘. 또 어떤 사람은 저번에 준 일 다 했는데 왜 일 안 줘. 가만히 또 앉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죠. 맡겨진 일이 있어요. 열심히 했어요. 뭐 티켓 3개 뜯고 막 했어요. 근데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쉬고 또 시간 죽이다 가자가 아니라 뭐 하지? 뭐 해야 되지? 나가서 좀 더 예방도 해야 되나? 사람들도 도와야 되나? 그렇게 찾는 경찰도 있을 뿐더러 또 회사에서 뭐 하지? 선임이 이게 필요하다 하지 않을까? 저게 필요하다 하지 않을까? 먼저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니? 그럼 어떠신 분인가요? 여러분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라고 해서 왔고 앉아있으라고 앉아있고 티켓 3개 뜯으라고 해서 뜯어놨고 그러니 나는 이제 됐어. 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뭐하지? 이왕 불렀는데 이왕 왔는데 이왕 뽑혔는데 뭘 더 할 수 있지?
순종 중에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사라는 이 여인을 명령과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요, 또 다른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악사에게 아버지가 명령한 거예요. 사실 너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과 결혼해. 그런데 이 순종이라 함은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가정을 빌드업하는 사명 가운데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순종은 엔딩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순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시까지 출근하라 그랬으니까 왔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시작이잖아요. 이것처럼 이 결혼은 그녀의 인생의 시작이지 그녀의 인생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보니까 순종하여 결혼하면 그 의미는 성경에서 말해주죠. 아버지 집을 떠나 독립하여 내 가정을 꾸리는 것이에요. 악사는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 결혼하면 그러면 뭐 아빠가 나를 돌봐줄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우리 가정을 꾸려야 돼요. 꾸리려면 땅이 필요해요. 그 땅을 개간해야 할 것이에요. 얻을 것을 얻어야 할 것이에요. 샘물이 필요해요. 내 가축들에게 물도 줘야 하고 내가 기르는 농작물에도 물을 줘야 해요. 내 가정을 빌드업 하려면 기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 용사 같은 남자에게 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겨우 시작일 뿐이다. 악사는 그걸 알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지만 남편을 충동하여 아버지에게 밭 내놓으라고 얘기하고요, 본인이 직접 가서 아버지에게 샘물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가서 가정 꾸리라면서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정을 꾸리려면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녀는 생각하고 움직일 줄 아는 자예요. 그녀는 그녀의 삶에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팔려가듯 결혼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녀는 순종 중에 주도성을 가진, 책임을 질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유명한 달란트 받은 종들 얘기가 나옵니다. 종이요 떠나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또 1달란트 받은 사람까지 주인이 주면서 너네 이거 가지고 이거 해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중에 2명은요 주인의 의도가 뭐지? 그래서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생각하고 계획하여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이거 해?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그 달란트들을 가지고요 투자하여 프로핏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아, 이거 주인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야. 이게 주인이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주인이 주신 은사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은요, 그냥 묻어도 그냥 보관하는 것 정도로 충분하지.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그 종에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니, 달란트 줘서 맡겨놓은 거 잘 보관했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란 대로 한 거 아닙니까? 디렉션이 없었잖아요. 주고 뭐 없었잖아요. 그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인은요, 다짜고짜 약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순종은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거기서부터, 그 순종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열정적이고 성실성을 가지고, 그 순종 안에 주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안에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선을 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열정이 너무 지나치고 너무 주도적으로 움직이면 앞서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순종 안에 열정과 성실과 주도성과 창의성과 이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실 열정적이니까 얼마나 좌충우돌 하고 실수를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이 열정이 넘치거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너가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다. 그 한 줄이에요. 그 명령 한 줄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사람을 만나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순종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필요를 쫓고 그 필요를 위해 움직이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주도적이고 능동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제가 사실 서울에서 막 일하다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막 일하다 보면 야! 불러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일해? 그 또 막 열심히 일하면 또 어느 날 불러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해? 생각하지 마! 뭐 이래요. 뭐 어쩌라고. 맞아요. 제가 어쩌라고. 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언제나 주도적으로 마치 내일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잘,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좌충우동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섬김의 자들, 순종 안에 열심과 성실과 주도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당신의 자녀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더라. 여러분, 순종 안에 주도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종 안에서 창조적이어야 하고요, 순종 안에서 능동적이고 열정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순종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령 안에서 온니엘과 결혼해서 온니엘과 가정을 꾸려야지, 거기서 밭과 샘물을 받아서 다른 남자랑 가정을 꾸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순종 안에서, 그러나 주도적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핑계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시고 이 가정으로 이 남자를, 이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순종함으로 알게 모르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도시 보내셨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이 회사 보내셨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나머지는 마치 하나님이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악사처럼요, 밭 받고 물 받아 가축 먹여 살리고 농작물 키우면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열심을 주 안에서 열심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순종의 결과일 수 있어요. 오늘날에 이 교회,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인가? 순종 안의 열심과 성실, 주도와 능동성을 이 마르지 않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한번 나눠보기 원하죠. 여러분, 과거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국 문화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까요? 선임이 불러요. 제가 일로 와봐. 갔더니 커피 사와. 없죠, 이런 일이. 이제 가서 커피 한 5잔만 사와. 물론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최악은 뭐예요? 가서 커피 좀 사와. 근데 돈을 안 줘.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막 분노가 일어났는데 너무 당황스럽기도 한데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내 돈으로 이제 커피를 사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커피 사다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죠. 저기 가서 커피 5잔만 사와.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럼 너 거 일단 써. 아니, 제가 지금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시키신 분이 돈 좀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죠? 그죠? 본인이 커피 달라고 했고, 본인이 마실 커피고, 본인이 돈 줘야 가서 사오죠.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가서 해주겠다고요. 그러니까 돈은 좀 주라고. 그죠? 그러면 사실 정말 정상적이라면 돈 줘야죠. 무슨 깡패도 아니고. 그죠? 가서 좀 사오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원칙이 굉장히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하실 때 이 원칙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화로 얘기하자면 심부름 시켜놓고 네 돈으로 네가 알아서 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요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기록이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죠.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출애굽의 선봉에 서기 위해 그 부르심에 순종해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말할 능력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능력의 면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 못하는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아론 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입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거든요. 저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이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였던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들고 날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왕의 자리를 섬기기 위해,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 아무도 없는 것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에 순종할 테니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망설임 없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적용이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일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가정 꾸리려고 보니까 밭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을 세워가려고 보니까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냥 혼자 부글부글 속으로 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할게. 이 요구, 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악사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빠 결혼하려면. 그래서 결혼하니까 밭 주세요. 아버지, 이 가정 이제 꾸려가야 되니까 아버지 집에서 멀어져서 독립해서 가정 꾸릴 거니까 샘물도 주시죠. 아버지니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갈렙은요 그렇게 구하는 악사에게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밭도 주고 샘물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 앞에 여러분도 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간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약속을 되게 굳게 믿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일 못합니다. 하나님, 제발 지혜 좀 주세요. 제가 가장 많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요구입니다. 제발 좀 똑똑하게, 제발 좀 하나님 청명하게 만들어주세요. 얼마나 간구하는지 몰라요. 그냥 대놓고 이리저리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게, 하나님 똑똑하게. 여러분 모르시지만 그렇게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건강 달라고도 기도해요. 제가 건강 열심히 만들려고 하지만 제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제 건강, 제 질병 제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동역자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바오교회 섬길 동역자도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이 사명 감당하려고 보니까 혼자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목사님하고 최근에 연락했는데 목사님 그래요. 저한테 그냥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목사님 영어 예배 인도하시는 거 잘 보았습니다. 안쓰러워서 어떡해요. 그랬어요. 동역자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사람한테 해봐야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영적인 권세를 좀 주세요. 나의 영안을 좀 열어주세요.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낼 힘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심지어 재정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도 주세요. 이 교회 섬기는데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일들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는 가감없이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주십시오. 내 욕망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내가 잘 살고자 그런 거 구하면요 구하지도 못해요.
여기에 맡겨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 밭과 샘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자의 가정으로 부름받았고, 일터로 부름받았고, 학교로 부름받았어요. 그 가정을 꾸리기 위해, 그 교회의 섬김과 그 일터의 섬김을 위해 마땅히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능력이 좀 부족하다 느껴지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이 일터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주세요. 솔로몬도 그래서 지혜 구했던 거 아닙니까? 이 일을 감당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재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재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밭 달라고 샘물 달라는 게 뭐가 다릅니까?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물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 야고보서 4장 3절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구하는데 내 욕망으로는 구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잘못 적용해서 막 온갖 내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죠. 그러나 아버지께 가서 나의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이 가정을 위해 밭과 샘물을 주세요.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자들,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응답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욕심과 잘못된 동기로 쏟아내어지는 간구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누가 주신다?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터인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순종하여 왔사오니 필요를 채우셔서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미니스트리를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통하여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좋은 팩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장 최선의 뜻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다. 또한 순종할 때 수동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 안에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주님,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뛰어나가는,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셔서 그 비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